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콜로넬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이 많은 사람으로 깡패, 술주정뱅이, 소매치기 이런 사람들을 500~600명씩 모아놓고 전도를 했는데요. 말은 산만하고 잘 못하는데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학자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해도 감화를 받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눈물이 잘 나와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결심하고 노력한 결과 눈물은 멈추었으나 그 다음부터 능력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눈물을 되돌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눈물은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향하는 눈물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도둑에게 돈가방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본성이 메마르고 완악해서 돌덩이 나무토막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눈물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눈물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요긴하게 쓰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도 우신 기록은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은 진주보다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 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흘린 눈물은 기억하신 바 되었다가 큰 상급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눈물은 종류별로 보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 한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체험적인 신앙을 못 가졌거나 중심의 진실한 신앙을 못 가졌거나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회개의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사죄의 확신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죄 많던 이 여자가 눈물로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씻어주는 것을 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죄를 씻는 약이 두 가지 있다면 주님의 보혈과 눈물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죄를 씻는 것은 아니로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눈물로 닦아낼 때 시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면 먼저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상달되는 가장 좋은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어느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월남이 공산화 되기 전에 상황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공산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부패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죄로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이 비참하게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거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군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금하리로다. 에레미야의 탄식의 눈물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부르짖을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한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술, 담배, 마약으로 정신과 육신이 썩어가고 음란 비디오, 영화, 잡지로 오염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정숙해야 할 부녀자들이 춤추러 다니고 디스코텍에 다니고 고도로 밤을 새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남편 눈만 피하면 별짓 다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많은 대학생들이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악해지고 심지어는 어른들이 본다고 해서 그 노인네들을 때리고 지하철에서는 나이 먹은 여성들을 중학생들이 때리고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또 20대 엄마, 20대 아버지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아기가 2주 됐는데 운다고 때려서 죽이고 또 젖 먹고 토한다고 때려서 죽이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의 양육입니다.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낳아서 기를 때 인성교육을 잘 기르고 아름답게 길렀다라면 그렇게 악한 부모가 되었을까?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아니 그러려면 뭐들어 아기를 낳았을까? 애저녁에 낳지 말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도 뭐 그 사람들이 낳고 싶어서 낳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생명들,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폭행을 하고 굶기고 어떤 아무 정신 나간 엄마는 아이를 죽은 걸 보고 나갔다 아니면 그냥 두고 나갔다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 시집 재혼을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았어요. 이 아기는 3살짜리는 놔두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가슴을 치며 에레미야와 같이
울어야 할 때가 온 줄로 압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성도가 많으면 그래도 나라를 위해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그냥 노인네가 지나가는데 화면을 보니까 지나가는데 막 밀어서 넘어뜨리고 또 지나가는데 밀어서 때리고 여자들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가방을 뺏어가고 이런 사회가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사회가 됐는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세가 바로 되고 이 세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과거에 삼각산을 오픈했을 때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밤새도록 했는지 몰라요. 수천 명이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지금은 자연을 만끽한다고 해서 그걸 다 막아서 기도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과의 눈물입니다. 뭐니 해도 눈물의 기도는 응답을 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충심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체험을 가진 사람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고 통곡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눈물에는 약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편 39편 12절에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눈물은 모두 하나님의 기억의 병에 다 담겨졌다가 큰 상급과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눈물을 많이 흘렸으므로 사죄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나 사울은 눈물 흘릴 줄도 모르고 분노만 터뜨리고 화만 내는 사람이었으므로 결국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시고 하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틀림없이 응답된 기도임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때가 되매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영혼 구원의 눈물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10년이 넘도록 기도해도 아들이 회개치 않는 것을 보고 암브로스 감독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더니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과연 역사에 빛나는 성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많은 여인들이 동정하여 울며 따라올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울어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안타까워서 눈물도 흘리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심령 상태가 의심스럽기도 하다는 것이죠.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멸망으로 떨어져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흘리는 눈물보다 더 고귀한 눈물은 없는 줄로 압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습기가 있어야 생명이 잘 산다고 합니다. 교회에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많은 영혼이 살고 계속 부흥이 됩니다. 모든 교회가 땀과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 나라를 위한 눈물을 응답받는 기도의 눈물,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을 흘립시다. 눈물이 나와야 할 터인데 나오지 않으십니까? 눈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금식기도라고 합니다. 물론 눈물로 금식기도 한 번이라도 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시기에는 지금 얼마나 젊은이들도 강팍해졌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지금 사회가 힘들어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금식을 하든 아니면 눈물로 기도를 하든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지금 시대인 것을 믿고 그런 시대를 잘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기후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인지 모릅니다. 눈이 생전 안 오는 곳에서 눈도 많이 오고 더운 나라에서 춥고 이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는 자녀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종도 그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자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상에서 깨끗이 털고 일어나는 귀한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기에 어려울 때일수록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